저는 오늘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으며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으며 이는 그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청소년 시절 사무엘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예선하러 간 사무엘은 양을 지키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워야 했는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명성을 얻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의 권력 사유화를 반면 교사 삼아서 권력의 공공성을 잘 배워나갔고 또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임명권을 끝까지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검증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후 다윗은 시글락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어 금식하며 또 애가를 지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한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호소아비 왕으로 세워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정권을 마나하임에 세웁니다. 이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 11지파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대립은 7년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동족 간의 전쟁보다 평화 통일을 바라며 7년 6개월을 인내하며 기다린 다윗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북쪽 왕국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이 스캔들을 계기로 북쪽 지파에 이 실권을 넘기고자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협상을 잘 마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과거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그리고 현재 자기가 제2인자인데 이 제2인자인 자신의 자리가 아브넬로 인해서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가운데 아브넬을 암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이라고 이렇게 시킨 것으로 오해를 받고 이는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고 크게 소리내어 울고 음식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의 그 슬픔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의 모든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은 요압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이로써 동족 상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다윗은 12지파에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 전체의 2번째 왕이 됩니다.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북쪽과 남쪽이 묘이기 쉬운 곳이어서 행정센터로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고 또 7년 6개월간의 그 대립기간 동안 헤브론이 유다 지파 중심의 센터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그 기득권이 형성된 곳을 피함으로 권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까지도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갈렙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여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이는 1000년 만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울의 본진이었던 베냐민 지파까지도 끌어안으면서
제사장 나라의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펼칩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수도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후에는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렇게 옮기기 시작하는데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날뛰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는 소리를 듣고 놀라 뛰는데 이때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이렇게 붙들었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이 행사를 중단하고 돌아온 다윗은 자신이 열심은 좋았으나 옮기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법궤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었는데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있었던 그 석 달 후쯤에 다윗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핫 자손들에게 법궤를 이제는 어깨에 메게 하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이 어깨에 메게 하고 다시 이제 법궤를 옮겨봅니다. 그래서 6걸음을 걷게 해보는데 걷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 운반을 허락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황소를 잡아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렇게 법궤는 500년 만에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윗은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왕정을 도구 삼아서 제사장 나라의 밀도 높은 헌신을 이끌어내며 후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다윗의 길을 만듭니다. 이 다윗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반대로 제사장 나라를 자신의 통치 도구화함으로써 자신의 왕정을 견고히 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는 그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땅에 대한 약속을 또 살펴보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으며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가나안 땅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실천의 땅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을 정복함으로 1차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이룹니다. 그렇지만 전쟁 수행의 어려움으로 용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때까지도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성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성을 정복한 다윗은 그러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더 넓히지 않고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지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두로 왕은 다윗이 국제 정치의 리더임을 떠오르는 리더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줍니다. 다윗은 이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높이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은 평안함 그 궁전 안에서 다시 다윗은 법궤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중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천년의 모범이 된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